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설치 중이라서 잠깐만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용재님이 아니고 제가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용재님이 그 선교를 가셨어요. 제가 알기로 어디 가셨냐면 태국이랑 베트남이랑 하나가 캄보디아인가? 네, 거기 가셔가지고 오늘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어떤 대화를 할까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딱히 주제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워낙 용재님이 최근에 너무 좋은 주제들로 여러분이랑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도 없이 얘기했을걸요? 안 했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광 매트맨 좋죠? 네, 제가 원래 이렇게 밝은 거 잘 안 읽는데 오늘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벌써 설레요. 저 정상인가요? 정상이에요. 네, 정상입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해외 선교를 갈까 하는데 언어가 안 통해도 괜찮을까요? 요즘에 또 구글이 있잖아요. 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일단 음악을 좀 꺼볼까요? 네, 음악을 좀 살짝 줄여보고.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좀 들어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아니면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아니면 여러분의 최근의 고민, 정말 좀 누구도 답을 주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굳이 신앙적인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네,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 드릴게요. 다만 제가 답 못할 것 같은 거는 못하겠다고 할게요. 네,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491님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다들 성경 잘 읽는 것 같은데 저만 못 읽는 것 같아서 중등부 서기로서 속상하네요. 중등부예요? 중등부 서기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못 읽는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거 자체로 진짜 너무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눈앞에다가 성경책을 좀 놓으면 그나마 좀 봐요. 그리고 일부러 성경을 좀 보는 시간을 만들어 놓던지, 아니면은 제 스스로가 찔리게 하는 무언가 좀 장치들, 그런 걸 좀 만들어 놓아서, 저는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아이폰인데 알람이 울리면 출근, 기상 이렇게 써 있는 다음에 밑에다가 말씀 보기, 말씀 읽기 이런 거 적어놨거든요. 말씀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게 생각이 나긴 해요. 그래서 10번에 3, 4번, 적으면 한두 번 읽게 될 때가 있긴 하죠. 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네, 채용 취소가 연달아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채용 취소 너무 속상하시겠네. 근데 그거는 일단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나 자신에게 조금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들이 찾아올 때는 내가 잘못됐나? 이거 내 문제 아닌가? 이렇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지금 이 상황이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너무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멘탈이 강해야 취업 시장을 뚫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가 내부 문제로 인해서 여기까지 얘기해 주셨고, 교회에서 찬양팀을 너무 하고 싶은데 고3이라 시간적 여유가 너무 나지 않아 고민입니다. 이거 고민될 만해요. 저도 옛날에 찬양팀을 했었는데 고민될 만한데요. 고3이라는 시기가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면 고3답게 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내가 공부 아닌 다른 걸로 좀 미래를 좀 끌고 갈 거다라는 예정이 있다면 사실 찬양팀은 대학 가서 해도 되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고3이란 시간을 지혜롭게 지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지금 어떤 라이브 하시는 겁니까? 네, 전 지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랑 사귀면 안 되나요? 이거 질문 재밌네요. 오케이. 자. 이거 지금 아주 좋은 질문 들어왔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랑 사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 밑에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은데? 자, 일단은 하나 적어 놔야 돼요. 이거 까먹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과 사귀어도 되나요? 이거는 이제 안 믿는 사람과 사귀고 싶어서 물어본 건가요? 안 믿는 사람과 사귀어도.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차인킹 너무 하고 싶은데 고3이라 시간적 여유가 나지 않아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더할까요? 찬양팀은 어른 돼서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3으로서의 우선순위를 좀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 게, 찬양팀은 언제나 할 수 있는데 고3은 평생에 19살 한 번밖에 못 오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재수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은 선하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 이거 너무 내 얘기인데? 너무 역겨요. 역겹다. 어떻게 기도하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와닿았는데, 역겹다라는 표현 자체가 나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는 역겨움이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그러니까 자책,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방향으로 가는 역겨움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 죄를 역겨워할 수는 있지만 나 존재 자체를 역겨워해서는 안 돼요. 그게 조금 분리가 돼야 돼요. 왜냐면 내가 내 자신을 역겨워하면 하나님이 역겨운 존재를 구원하신 건데, 하나님은 우리 굉장히 사랑스럽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자책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죄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떤 신적 존재가 하나님이, 즉 누군가를 심판해서 지옥을 보내는 그런 거 마냥, 마치 나 자신을 나는 지옥에 가서 지옥 뗄감도 못한 쓰레기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역겨워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그 의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의지로 삶을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각도가 1도만 바뀌어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벌어져요. 저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뒤에서 남을 욕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평생 가면서 이제 선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내 안에 뭔가 더러운 음욕이 있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가지려고, 만약에 10번을 갖는다면 그거를 정말 3, 4번을 줄이고, 시간이 더 지나면 4, 5번을 줄이고, 7, 8번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은 바뀌어 나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자신이 처한 내 역겨운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역겨운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바꿔가서 내 인생의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각도를 1도씩만 버리면 나중에 커진단 말이죠. 습관은 쌓이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 직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임종 직전이냐, 임종 한참 전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정말 예수를 믿었느냐예요. 근데 만약 혹시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죽기 전에 하나님 혹시나 천국 보내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냥 믿어지지 않는데 고백하는 거라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하나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임종 직전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는, 특히 외할아버지는 정말 임종 직전에 믿음을 고백하셨어요.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기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죠. 오래된 우울증으로 가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을 때가 많은데, 정말 자살하면 지옥에 보내실까요? 와, 자살하면 지옥 보내시나.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답변 못 드린 안 믿는 사람과 사귀어도 되냐 이거는 약간 뒤로 미룰게요. 여러분 라이브 나가지 마시고, 왜냐면은 이거 되게 재밌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조금 더 라이브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제가 11시 좀 뭔가 텐션 떨어졌을 때 그때쯤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살하면 지옥 보내시나,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옥 보내려는 의지를, 자 제가 이거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전서인가?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제가 금방 검색해서 읽어드릴게요. 아, 이게 제가 이거 자,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자,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자, 다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갖고 계신 첫 번째 마음은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려고 물론 하나님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옥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런 권리, 권한, 능력 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하셔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 피조물이 뭐라 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뭐 토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주권이 있어요. 이거는 뭐 신구약을 읽어봐도 그런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갖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를 알아,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기를 원하세요. 천국이 뭐 죽어서 가는 곳인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거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지금 오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모두가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길 원하세요. 그래, 내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뭔가 힘들고, 저는 우울하진 않아도 뭔가 그 과거에 아주 어렸을 때 10대 때는 막 너무 충동적으로 죽고 싶다라는 생각 누구나 들 수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만약에 제가 정말 아차해서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우울증도 정말 그 마음이 쌓여서 실행으로 옮겨지는 경우에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 또한 우울증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살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간다, 혹은 그래도 교회를 다녔다면 천국 간다, 이거는 신적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많은 죄들을 회개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한 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일일이 다 회개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음행하고,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진짜 내 마음으로 자살하고, 벌써 막 아파트를 향해 뛰어서, 창문을 향해 뛰어서 뛰어내리고, 이런 거 다 회개하지 못해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순간순간에 우리는 수도 없는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간다, 이거는 약간 애매해요. 그러나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 스스로 앗아간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명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과 제 생명은 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버린다는 것 자체가 신적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 정답은 인간이 알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권면하기를 그런 선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 치료받으시고 또 약도 먹으면서 또 신앙 안에서 잘 회복하시면서 꼭 잘 이렇게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넘어갈게요. 저는 청년부 학생회장인데 제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부담감이 많이 들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떡할까요? 회장이시군요.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려고 하고 계신데 지금 이거 질문하는 거 보니까 잘 안 되시나 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그게 어리든 청소년이든
나이 많이 드신 뭐 장로님이든 뭐 안수 집사님이든 교회 안에서 무언가 직책을 맡았다. 그러면 그건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을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임은 부담감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담감이 되게 저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하나님께서 여러 존재들을, 인격들을, 양들을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되지만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하면 작고 큰 열매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뿌듯해 보기도 하고, 뭔가 좀 자만하진 않지만 뭔가 자랑도 해도 되고, 아, 나 이거 되게 잘했지 않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뭔가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좀 성취감도 느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잘 세워져가고 나도 성숙해져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발견하고 그래서 리더로 세워진 시간을 좀 소중히 여기면서 지내보시면 힘들겠지만 값진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정말 너무 어렵다. 그럼 또 그걸로 고민되시면 또 DM 주세요. 그럼 우리 또 용재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저희 가족 중에 저만 믿는 사람인데 세례받고 중고등부 회장인데 중고등부 회장 자리가 너무 많이 부담스럽고 제가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아, 이거 걱정을 이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특히 이 리더 자리를 맡았을 때. 근데 심지어 우리 지금 민47님은 가족 안에서 자기만 믿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그게 되게 어렵네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제가 감히 그걸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에게 그런 가정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맡겨주셨으니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더 믿어서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의 리더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투표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모태신앙도 아닌데 가정에 기독교 베이스가 없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존재이기에 나는 더 당당하고 더 하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모태신앙이 그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태신앙이는 알 건 다 알고 기독교 문화 진짜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내가 이걸 맡겨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절 더 믿어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걱정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교제하면서 그 영혼이 돌아온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아까 질문에 이어진 거군요. 오케이. 수험생인데 말씀 읽는 시간이 예전보다 줄어들어서 괜찮을까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만 뭔가 분량적으로 더 읽어야 할 것 같았어. 아, 수험생인데 성경 말씀 읽는 게 공부 더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분량이 줄어들었다의 고민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114명 들어와 계시는데, 이 중에 청소년분들 잘 들으세요. 공부하시면 남 주시는 겁니다. 이거 공부해서 내가 쌓고 내가 막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지능과 능력과 시간과 환경을 주신 거는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이거 공부해서 여러분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뭐 아파트 40평에 살고 뭐 강남 살고 이러려고 여러분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잘 돼서 남주라고 다른 이웃들 사랑하고 다른 이웃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로 누군가를 돕고 그러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 또한 그게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하는 것과 신앙적인 행위, 그러니까 큐티라든지 성경 읽는 거라든지 예배 드리는 거지 이거를 절대적으로 분리하지 마시고 예배는 근데 놓치시면 안 돼요. 예배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 동시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 본분은 잃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밤새서 공부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부의 목적성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억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거 엄마 아빠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엄마 아빠 만족시키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조금 하나님 앞에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 아동부 친구들에게 높은 기대치를 가지셔서 요한복음 페이스 잠깐만. 아, 그랬어요? 버거워하실 만하네. 울기도 해요? 아이고. 이거는 네, 새로 오신 부목사님의 열정이 크신데
힘들겠지만 그거를 완수하면 또 되게 엄청난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교회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네. 죄송해요. 이건 넘어갈게요. 네, 그 안에서 잘 지혜롭게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힘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수 사랑하기. 이거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사랑의 진수를 알아서 거기에 푹 빠져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우리가 사랑하면은 꼭 연애만 생각하고 결혼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랑의 진수는 어떤 영역에서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운전할 때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가끔 운전을 할 때도 물론 뭔가 말도 안 되는 운전에 화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운전은 약간 생명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치만 뭔가 내가 기꺼이 더 앞질러 갈 수 있지만 브레이크를 밟고 그냥 앞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냥 이렇게. 그런 사소한 것들이 그런 사소한 거를 행동으로 옮기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 또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랑은 훨씬 더 폭넓고 굉장히 깊이 있고 때로는 되게 얕고 별거 아닌 것들에서도 사랑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원수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고 그냥 한번 웃어주고 뭔가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지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웃어주고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씩 내가 먼저 바뀌어요. 사랑에 젖어든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어느샌가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랑을 주고 싶어지거든요. 저는 진짜 너무 미웠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도 저를 미워하고 막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노력해 보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려고 좋은 표정을 지으려고 그리고 뭔가 내 돈을 써서 밥도 사보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터서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막 악의적이고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대화를 해보면 생각보다 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지려면은 누군가 먼저 한 걸음을 다가가야 되는데 그 한 걸음을 다가가려면 사랑에 젖어드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는 게 멋있겠죠. 그게 진짜 힙한 신앙인이에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바보 같고 호구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많은 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기에 저 스스로의 제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연애 얘기구나. 이거 연애 얘기를 이따가 할 거예요.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연애 얘기 하긴 할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비추하지만 상대가 선한 사람이라고 본인을 상대로 교회를 이끌 만한 힘이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좋은 답변입니다. 네, 좋아요. 오늘 주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네, 여기 댓글 고정을 해야 되겠구나. 누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쳐주시면 제가 댓글 고정 좀 할게요. 제가 인스타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인스타 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 시간을 줄여보려고 해도 안 되고 기도해봐도 줄이는 게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을 전부 다 기독교적인 걸로 싹 바꾸세요. 기독교 채널 팔로우하시고 있는 그대로 다 팔로우하시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에 보면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나오거든요. 그거 꾹 누르면 관심 없음이나 뭐 나오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 진짜 한 10번 반복하면 그 알고리즘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걸로 바꾸면 인스타그램 접속하는 순간부터 큐티가 되지 않겠어요? 네. 이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독됐다면 그것도 방법이겠죠? 네. 잠깐만요. 댓글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큰일 났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이거 댓글 고정. 오케이. 자, 다시. 이렇게 많이 댓글이, 잠깐만요. 자, 찾았다. 부모님이 무교인데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세요. 친구랑 논다고 거짓말 치고 간대. 이게 사실 국룰이죠. 친구랑 놀러 간다고 하면서 뻥치고 주일마다 나가는 게 국룰이긴 한데, 한번 흘려보세요. 이렇게 한번 싹 흘리는 거야. 나 교회 갔다 올게. 막 이러면서 한번 흘리면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바뀐 가정 안에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간다고 말한 다음에 정말 얘가 왜 이러지? 싶을 만큼의 달라진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도 이게 교회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전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급함과 급하지 않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는 너무 급하면은 이게 또 굉장히 많은 치부들을 가정 안에서 보면서 살기 때문에 천천히 젖어들면서 제가 요즘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은 사람 의지하다가 조금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네, 강한 말 아니죠?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살다 보면 정말 사람 의지하다가 두들겨 맞아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 이 녀석 이러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너무나 어떤 그 내 생각만으로 가득 찼을 때 분명히 언젠가 큰 일이 나거나 뭔가 혼나요. 네, 뭔가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지만 물론 그건 좋은 건 아니죠. 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뻔한 답인데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식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성경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도를 자꾸 의심하게 돼요. 이분 잠깐만. 질문했던 분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는 일단 너무 죄송하지만 패스하겠어요. 왜냐면 지금 밑에 댓글이 엄청 많고 너무 재미가 잠깐만. 지금 보시는 분이 87명밖에 안 돼요. 100명 밑으로 줄었구나. 자, 그러면 연애 얘기 해야겠죠. 자, 안 믿는 사람과 사귀어도 되나? 여러분 이거 너무 재밌는 주제 아니겠어요? 자, 일단은 물 좀 마시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사귀어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성경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지 않는 존재들과 같은 멍에를 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멍에라는 게 뭐냐면은 소가 있으면 이게 지금 마우스가 있는데 이게 소예요. 소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거 뭘로 하지? 이 나무를 다 걸쳐놔요. 그래가지고 여기 끝에 이렇게 끈을 달아요. 그래서 여기다 곡괭이를 딱 꽂으면은 소가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밭이 갈려요. 얘는 이제 노예죠, 노예. 그러니까 멍에가 뭐냐면은 이 더 큰 힘이 필요하게 해서는 이 소 2마리에다가 멍에를, 이 마우스가 마침 하나 또 있어. 자, 소 2마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요. 그래서 얘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멍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 2마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돼요. 네? 이거 댓글 보면서 해야겠다. 잠깐만요. 댓글 왜 이렇게 많아? 예. 자. 이 소 2마리가 같은 멍에를, 매야 돼요. 근데 이게 서로 달리 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할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닌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같은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나무라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였어요, 서로. 그러니까 이 나무의 틀에 껴서 얘는 일로 가려고 그러고 얘는 일로 가려고 그러고 아주 그냥 난장판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멍에를 지지 말라는 게 뭐냐면 서로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둘 다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믿는 사람도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근거해서 결혼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인간관계의 종착점이자 끝판왕이에요. 왜냐면 결혼 땅 찍으면 요즘이야 이혼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데 사실 결혼은 꽝 하면은 이게 끝인 거죠. 이 사람과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쵸. 우리 미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것을 바라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멍에를 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이 결혼과 연애에 있어서 대표주자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 바로 호세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요?
호세아. 호세아는 뭐라 합니까? 자, 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호세아. 호세아 3장일 거야, 아마. 호세아 3장 맞나? 3장. 자, 봅시다. 아, 3장은 그거구나. 자, 3장 읽어도 될 것 같아. 아, 오케이. 1장 2절,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왜 이래?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자, 뭐라고요? 호세아라고. 호세아가 여러분 호세아 써있으니까 호세아라고요.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결국엔 고멜이랑 결혼했단 말이죠. 고멜이 누구예요? 이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멍에를 질 수 없는 여자였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여자였어요.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 뭐 몸을 파는 남자 여자를 만나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호세아에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다라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가 성경에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또 예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둘이 너 하나가 지금 너 부족하다. 둘이 연합하여 하나로 결혼해서 둘이 정말 알콩달콩 아름답게 살아라. 그래서 둘이 연합하는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인연은 인간이 끊을 수 없다. 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런 어떤 뭐랄까 법이라고는 좀 그런데 아무튼 법 수준의 영역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라고 하면서 자기는 독신으로 산대요. 그리고 성경이 그 독신도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절대법, 마치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야. 이건 절대 공식이고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어떤 내용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명령들이 생각보다 유연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법이야. 이렇지가 않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자살 얘기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결혼하고 남녀가 만나는 것이 절대적인 법이라면 그러면은 바울 자체가 일단 죄를 진 거잖아요.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호세아에게 믿지 않는 존재와 심지어 음란한 여자랑 하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물론 호세아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무슨 특별한 케이스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나와 다른 길을 가는 고멜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존재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애통해 하시고 그 사랑이 통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 호세아를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아니, 호세아가 고멜을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연애하고 결혼하면요 생각보다 시간이 어느 부분은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냥 선교에 올인하잖아요. 그런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한 각오가 있어야 되냐면 내 삶이 특별해질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나와 다른 방향을 가요. 그런데 호세아의 삶이 어땠겠어요? 고멜은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겠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근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고멜을 허락하셨잖아요.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바라보며 이쪽을 보자. 고멜아, 이쪽을 보자. 근데 내 손 되게 두툼하다. 고멜아, 이쪽을 보자. 고멜아, 이쪽을 보자. 하는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심지어 이 고멜이 바람피고 다른 남자들의 품에 안겨서 가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호세아가 뚜벅뚜벅 가서 자신의 재산을 들여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요. 그쵸? 십자가를 져야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의 결혼은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라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에게 끊임없이 이 십자가라는 존재를 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내 삶에서 평생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특별함의 각오가 필요해요. 이해되세요? 이 특별함이 누군가에게는 버거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무너질 수도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고메라 일로 가자가 아니라 그래 에라이 모르겠다 교회 모르겠고 그냥 같이 일로 가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한국교회 어르신 그냥 어른들이 이렇게 가는 케이스를 더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그냥 이렇게 홀랑 가버린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더 편하고 이게 더 재밌고 이게 너무나 인간적인 길이거든요. 인간이 쉽게 쫓을 수 있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특별한 어떤 임무를 주시는 존재들이 있어요. 저는 과거에 다녔던 교회들 다 그런 분들을 봤는데 안 믿는 분이 만나서 결국엔 전도를 해서 이분이 집사님이 되거나 심지어는 장로님이 된 케이스도 봤고 심지어 목사님이 된 케이스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었다? 그것 또한 너무나 교만한 판단이에요. 그쵸. 우리 레비님 말씀하신 레비 C6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특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어려운 특별함이라는 걸.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지금 너무 몽글몽글하고 막 너무 사랑스럽고 막 미쳐버리겠고 막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도파민 뿜뿜 나오고 막 평생을 바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예, 그렇지 않다고 우리 선배들이 얘기하잖아요. 결혼하면은 그렇게 안 돼. 저는 이제 결혼한 지 반년 됐는데 저는 평생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다 착각한다고요. 나는 아닐 것 같다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정말 어려운 특별함이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도 만나서 부딪히고 핥히고 상처 주고 하면서 사는데 안 믿는 사람과 가져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특별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면은 이 사람이 믿냐 안 믿냐를 볼 게 아니라 내가 호세아급이냐 아니냐를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호세아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호세아급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뭐 했어요? 바람 폈어요. 근데 어떤 바람이에요? 원래 몸 팔던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셋까지 낳고 알콩달콩 잘 살다가 원래 몸 팔던 그 술집으로 그 창녀촌으로 다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 쓰레기네 이러지 않고 다시 데리고 와서 호세아 3장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것도 이 멘트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준 멘트예요. 뭐라고 멘트를 날리냐면 자, 호세아 3장 3절이에요. 찾았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렇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신하고 바람피고 떠나버린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면서 고멜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멜아, 이제 나랑 평생 함께 하자. 부탁할게. 그리고 더 이상 음행하지 마. 더 이상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고 데리고 오실 수 있나요? 이 정도 호세아급이 되신다면, 호세아급이 된다면 저는 말리지 않아요. 믿지 않는 분과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그거를 통해 엄청난 열매들을 한국교회는 사실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교회마다 안 믿는데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심지어 목사님 되신 분들 진짜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쉽지 않다. 기억하세요. 왜냐면은 이거 예스이즈 뿐만 아니라 제가 미디어 사역을 되게 오래 했는데 하면서 아주 베스트 10 단골 질문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사귀어도 되냐고. 그거 사귀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냐 이 사람 볼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각오와 수준이 되었느냐 내 신앙을 판단하면서 가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특별하고 어려운 각오가 필요하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다시 댓글 매뉴얼에 올라가서 아까 제가 대답 못했던 부분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진짜 질문을 많이 하셨네. 자자자자자자자.
모르겠습니다. 자, 그냥 이 중간부터 할게요. 어, 만약에 이거 도저히 제가 만약에 넘어가서 답을 못 드렸다면 이거 도저히 이거 대답 못 들어서 잠 못 잔다. 그러면 한 번 더 댓글 쳐주세요. 질문했던 거. 자, 용재님 해외 선교 가셨습니다. 네네네, 그렇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실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이거는 영화 밀양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용서 받고 하나님께만 용서 구하고 실제로 내가 피해준 사람이나 혹은 피해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았다? 그거 진짜 하나님한테 딱밤 맞습니다. 하나님 딱밤은 불딱밤이에요.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화목하셔야 됩니다. 인간 관계에서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목사 과연 옳은 목사인가요? 이거 어렵네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제 생각도 결국엔 정답은 아니겠죠. 그래서 정치 얘기는 또 피하는 게 상책이지 않겠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저 셀리더. 현재 셀리더라는 자리를 섬기는 중인데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탐탁치 않아요. 죄책감이 들어요. 수련회 갔다가 죄책감을 갖게 되셨군요.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걸 좋아하시는 수준까지 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아까 대답한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못 보셨다면 우리 유튜브에 또 올라갈 겁니다. 영상이 풀 버전으로. 그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등에 반대로 교회 못 나가는 사람 가운데 극동방송 등을 듣고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극동방송을 듣는 것만으로 잔소리 큰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아이고, 참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 넘어갈 것들이 다 넘어갈 것들은 아닌데 좀 넘어갈게요. 제가 어제 집에 돌아오다가 카드 지갑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면서 자책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 왜 이러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자꾸 마음을 늘 사랑하는 걸. 여러분 자책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해도 자책을 하실 것 같은데 자책하면 자기 손해예요. 네. 다 내 손해입니다. 물론 내 손해라는 이 설득도 구려요. 네. 정말 멋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은 멋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책하라고 이 인류에 보내셔서 이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요? 100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어쩌면 영원의 삶보다 훨씬 더 짧은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고작 자책하라고 우리 인생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자책이 들 수 있습니다. 빨리 헤어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기론 여러분 정말 멋있게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너무나 좀 부족하게 자존감이 낮다고 표현하셨는데 나를 되게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아셨죠? 머리카락이 떴네요. 걸작품인데 그죠? 오케이. 자 제가 학교에 쉬는 시간에 성경을 펴서 읽는데 와 대박이네. 대단하신데요? 오, 친구들이 물어봐요. 저는 성경책 읽는 것도 좋은데 친구들에게 잘 설명하고 싶으면 그 만화 성경 같은 것도 사서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만화 성경이 작가들이 스토리텔링을 되게 많이 고민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읽은 거에다가 만화 성경 딱 읽으면 뭔가 스토리텔링이 쉽게 되면서 친구에게 재밌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재밌으면 들어요. 누구나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설명하면은 되게 좀 좋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막힘도 없이 상담 GPT, 챗 GPT. 네, 제가 상담 GPT입니다. 네. 삐리삐리 빠라삐리뽀. 네, 죄송합니다. 자,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면 조주빈, 조두순, 이영학, 전두환 같은 자들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조두빈, 조두순 뭐 이런 전두환까지 나오는데 그런 존재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사실 내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들 또한 그냥
뭐랄까요. 이게 그만큼의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발언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것은 사실 인류 안에서의 죄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게 오해 없이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GPT가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린 것 같아요. 인간 안에서의, 사회 안에서의 죄를 죄로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온 인류의 죄를 생각하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과거에 수천 명, 수만 명을 학살했던 과거에 뭐 1차, 2차 세계대전이나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사실은 이 먼발치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한국에서 누군가 죽었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지만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는 사람이 지금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앞에 펼쳐진 일에 대해서는 아파하는데 내 눈과 조금만 멀어지면은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이성이 더 작동해요. 인간이 그래요. 이거는 물론 튀르키예 지진으로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고 뉴스를 보면서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죄 앞에서 객관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아무리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것마저도 용서해야만 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많이 시간이 흘러서 마치 조두빈 조두순의 사건이 1차, 2차 세계대전 저 먼 과거 역사에 히틀러 보는 것 마냥 먼 얘기가 돼버리면요. 그제서야 그냥 하나의 인류로 보게 돼요.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우리의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엔 다 더러운 죄악이고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나 또한 그런 존재이고 그들 또한 그런 존재이고 저 먼 과거에 그들도 그런 존재였다. 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좀 어렵다라기보단 그냥 그래도 이해 안 가고 납득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제 자식이 연쇄 살인마에게 죽었다면 전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제 수준에서는. 그래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인류가 쌓아오는 수많은 역사 동안 그냥 한 200년 전에 이런 살인마가 있었어 라는 마치 그 꼬꼬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재현하는 배우들이 재현하면서 뭔가 그런 하나의 스토리로 치부되는 미래가 돼버린다면 그냥 이거는 하나의 인류의 역사이고 그냥 우리 인류는 참 몇천 년 전이나 몇백 년 전이나 방금이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미래나 답이 없는 인류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너무 어려운,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지금 11시 18분인데, 아이고, 참, 네. 자,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씩 넘기면서 갈게요. 네. 자, 어디부터 또 해야 되죠? 자. 미안해요. 이게 말이 막히면 안 되는데, 말이 멈추면 안 되는데, 기도 시간이 좀 긴데 저는 자기 전에 하고 싶긴 한데 중간중간 짬내서 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근데 제가 자기 전엔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잠을 늦게 자게 됩니다. 저는 샤워할 때나 버스 타거나 운전할 때 기도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지금도 그런 버릇이 좀 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만의 요력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나이가 있을까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신앙심에 문제가 가는 게 있을까요? 이거 뭔가 연애의 나이 차이인가요? 이건 그냥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 아닐까요?
이건 제가 조금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큐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주관적인 해석만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게 아닌지를 점검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렇게 잘 돼 있는 큐티 책을 보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공항에서 안용대 전도사님 보았습니다. 긴가민가 했는데 맞으신 것 같아서 MBTI 극 I지만 용기 내서 말 걸었어요. 기도 부탁드렸는데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부모님께도 자랑했어요. 와우, 대박인데요? 와, 어떻게 그렇게 만나지? 신기하네요. 자, 쭉 넘어가서 지금은 제가 다 봤던 거고,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슬람 국가에게 석유를 주셨을까요?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어떤 원리로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빨리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을 막 다 외우는 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모르겠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구절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뭔가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위대해야 되고, 위대함이 드러나야 되고, 이거 그 고지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기독교인은 성공해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뭐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막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함으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그렇게 뭔가 되게 쪼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짜지 않아요. 하나님은 존재로 완벽히 영광 되시는 존재예요. 왜 이슬람에게 석유를 주셨냐? 기독교 국가에게 석유를 주셨으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들이 과연 거룩함을 유지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이 그렇게 거룩하고 대단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맞냐 정냐로 그 나라의 문화를 뭔가 좋고 나쁨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진짜 잘 살고 도덕적이고 시민의식 투철한 그런 좋은 나라들을 널리고 널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 2등으로 많이 보냈었고, 그런데 지금 한국 보세요. 가장 불행하다고, OECD에서 가장 자살률 높고 가장 불행하다고 말하고, 성공과 행복의 척도가 뭐냐고 생각하면은 다 돈이라고 대답하는 자본주의와 만몬에 찌들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만약에 한국에서 석유 터져봤어요? 이건 뭐 더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고지론적 관점으로 이 세상과 신앙을 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과 성당인은 또 다른 차이일까요? 성당인 천주교에 말씀하시는 거죠? 다르죠. 그건 인터넷 찾아봐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자자자자자자자자.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신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요즘에 예배 후에 나눔에서 어떤 상처를 받으셨는지 이제 공과 모임을 안 나가시겠다고 하시고, 꼭 가야 된다면 교회도 안 나가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냥 공과를 안 하셔도 되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상처를 받는 그 데미지를 느끼는 그 체감이 좀 다른데, 할머니 마음이 좀 여리신 상태이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많이 드시면 원래 사람이 좀 더 여려집니다. 그거는 할머니의 마음을 많이 녹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사실 사과하면 베스트인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 시간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를 대신 녹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가게 하시는 게 더 좋겠죠. 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진짜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 맞춰가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제 MBTI 궁금하다고. 저 ENTJ입니다. 근데 벌써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배우자가 만나서 뭐가 탄생해요?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요한 피셜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박요한이 이렇게 예스이즈가 말해줬으니까, 이건 정답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만약에 다른 얘기 했으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피셜이에요. 왜냐면 성경에 딱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아기가 생기죠. 두 배우자 사이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예정하세요. 우리가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시고 우리를 택하십니다. 우린 다 택함받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서 우연으로 만나서 생기는 거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 또한, 여기서 태어나는 생명 또한 우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우연으로 주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우연의 산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연의 산물을 그때그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박요한이를 원래 알고 계셨어요. 네. 이 박요한이를 원래 알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어떻게 살고자 하시기로 바라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곁에 계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남녀가 만나는 것은 다른 친구들과의 만남보다 훨씬 더 특별해요. 네. 특별한 거라니까요. 이 남녀의 만남은요, 특별한 거예요. 왜냐면 이 남녀가 단순히 그냥 사랑이니까, 뭔가 몽글몽글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남녀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 자녀가 또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또 여러분 숙명론적으로 마치 뭐랄까요? 뭐라 그러지? 운명인 것처럼 막 그렇게까지 막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막 내게 예비하신 뭐 그런 존재들을 찾아 나서겠다. 이 아무리 이렇게 막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찐이야. 난 얘랑 결혼할 거야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에요. 안 돼요, 마음대로. 진짜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럼 요한님도 지금 사모님 만났을 때 처음부터 뭔가 번뜩하고 알아보셨나요?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금 저쪽 건너편에 제 아내가 있는데 어떤 연애를 해도 순간적으로 어떤 연애든 번쩍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연애든 난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엮어주시는 인연은 내가 신이 아니고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예, 지금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순간적인 그 연애의 마음을 다 믿으시면은 안 돼요. 아셨죠? 예. 우리 브랜드님이 배우자를 만날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사람을 만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 사람을 만날 만한 사람. 내가 그 예비한 배우자를 만났을 때 나도 참 귀하게 예비된 존재 정도의 성숙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연예인 좋아해도 되는 걸까요? 이것도 우상숭배인가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연예인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네. 안 엮어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엮어주실 겁니다. 네. 자. 또 이제 위에 질문을 또 읽어볼게요.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점프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저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하고 싶네요. 머리 깎으셨네요. 정답. 제가 지금 머리를 깎고 일주일 지났는데 지금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의 입대하는 것처럼 깎아주셔가지고 좋은데 소개받아서 갔는데, 좀 그랬고요. 목사님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에서 바뀌신 담당 목사님이 있나요?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떠났는데 아이고.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남아서 버티며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목사님과 계속 대화하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네.
저는 그 어떤 것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판단한 거, 기도를 통해 판단한 것이 있다면 그 판단으로 신실하고 거룩하게 행동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셨죠? 작년에 중학교 때 친구를 전도했는데 청년이 돼서 이제야 전도했어요. 중학교 친구를 청년대 전도를 했대요. 너무나 잘하셨네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같은 목장이었다가 이번에 다른 목장이 됐는데 친구가 내향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나눔도 못하고 힘들어해요. 친구로서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적응해서 나눔과 기쁨,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장 모임이나 그런 거 끝나고 연락도 하고 좀 어떻냐, 그래도 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얘기 들어보니까 너 그래도 좀 뭔가 되게 적응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더라, 우리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응원해 주면서 좀 손이 더 가야겠죠? 필요하겠죠?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왔다고 장땡이 아니라 전도는 결국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또 끝까지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온 공시생입니다. 공시생이에요. 씻고 나왔는데 라이브 한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다름 아니라 제가 요즘 지원 접수하는 게 있어서 지역 선택에 대한 고민이 돼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해야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느낀다. 이거 참 되게 어려운데요. 저도 느낌으로 알 때가 있고 판단으로 알 때가 있고 살아보니 알 때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내 느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느낌인 줄 알았는데 다 순전 내 생각일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살아보고 먼 미래에 뒤돌아보면 그제서야 내 과거에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과거를 돌이켜 봄으로 성숙해져 가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이랑 비슷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어릴 때 1도 모르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과거의 엄마 아빠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니 그게 진짜 사랑이고 너무나 내가 철없었구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응답을 느낀다라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게 좀 좋은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도하시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앙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방향성이 있어요. 가치관과 방향성이 있어요. 그거대로 판단을 하고 가세요. 그리고 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구나, 아니면 내가 되게 욕심을 부렸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 내 멋대로 판단했구나 라는 게 보이면서 또 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끌고 가심이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런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샤머니즘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도, 친구도, 시간도, 저의 건강도 모두 하나님보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짐해도 매일 죄를 짓는 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솔직하신데 우리 송아이님 맞죠? 송아이님 너무나 솔직한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들으셨고 아실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마치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가서 나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데 난 지금 이것도 너무 좋고 이것도 너무 좋고 이것도 너무 좋고 자꾸 한눈 팔게 돼. 근데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면 야, 너 진짜 배신이다, 충격이야, 이게 아니라 너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해 줄 수 있겠어? 조금 더 나를 향해서 좀 더 시간과 노력과 시선을 맞춰줄 수 있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고 뭐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내 시간을 사랑하고 그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내가 가고 싶은 방향보다 가치관보다 성공보다 돈보다 난 하나님만 사랑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이나 있는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알면서도 파렴치하게 속이거나 그냥 덮어놓고 에이 하나님이 그냥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냥 이런 나 몰라라 메타로 가는 거랑 이걸 알고 계속 고백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매주 예배에 갈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려놓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괜히 회개 기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교회 시스템 자체 회의감을 느끼는 요즘이에요. 분명 우린 주님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장로 권사 직분을 만들고 위계를 정하는 게 왜 위아래를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건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찬영팡님 위아래 맞습니다. 네, 위아래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평등을 지향하는 건 이 성경적 가치라기보다는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평등을 지향하는 건 성경적 가치라기보단 현대 사상입니다. 현대 사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어느 날부터 평등, 인권 막 이런 어떤 그 합리주의적이며 뭐랄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상이 지배하는 특별히 저는 언제부터 그게 그렇게 바뀌었냐 생각이 드냐면 2007년부터 2010년 언저리부터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요. 그러니까 이 위아래가 이 주의가 붙으면 안 돼요. 그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권위주의가 되면은 권위로 모든 관점을 보는데 그게 아니라 권사, 장로, 목사의 권위가 있어요. 이건 질서입니다, 질서. 위아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위아래를 왜 나쁜 거라고 생각하냐면 위아래의 선한 의도를 잘못 반영하여 잘못 행사한 어른들과 과거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그 과거의 문제들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 그러니까 수직적 구도는 다 잘못됐어. 그거는 다 꼰대 문화고 다 쓰레기 같은 문화고 다 없어져야 되고 모든 인류는 평등하고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로서는 평등하되 하나님께서 각기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를 교회 질서에 맞게 행사하도록 이거 읽어보세요. 신약성경에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이런 거라든지 그냥 바울 서신 다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후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현대 사상이 먼저 영향을 받고 맨날 인스타그램 보면은 남녀는 평등해요. 근데 이게 뭔가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정치적 좌우의 갈등을 조장하고 나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콘텐츠를 자꾸 보니까 우리가 그걸 모두 다 싸그리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성경이 뭔가 질서를 얘기하고 위아래를 얘기하고 뭔가 권위주의적인 거를 말하는 것 같으면 그냥 그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거는 아주 큰일 날 생각이에요. 여러분 시대 사상에 지배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냐면 결국에 우리가 지향하는 이 시대의 사상은요 또 바뀌어요. 제가 아마 나이 한 50에서 70 사이에 아마 또 바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철학이 또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가면 아마 다시 꼰대 문화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전 사역자니까 말해야만 하겠어요. 네, 기분 나쁘면 뭐 어쩌겠어요. 그죠? 네. 수직. 근데 저도 수직 싫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에요. 성경 제가 막 찾아드리고 싶은데 지금 외워놓은 구절은 없어요. 제가 요즘 성경책 많이 안 읽나 봐요. 아무튼 자, 또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많은데 지금 갑자기 누나라는 단어 확 돌아버렸어. 교회 다니는 누나랑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많이 느꼈는데 누나랑 썸 탄 게 아니구나. 까비. 새 학기 시작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부모님이 헤어지라고 시작하네요. 사귀었구나. 사귄 거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져야 할까요? 헤어지대로 연락 계속해도 될까요? 저에게 이런 시련이. 눈물이 앞을 가리네. 우리 연상 누나. 이거 조언하기 어렵다. 몰라요. 모르겠어요. 네, 엄마 아빠는 우리 누구예요? 우리 형제님이죠. 형제님 위해서 한 말이긴 해요. 네,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부모도 못 맞고 그렇긴 한데 몰라요. 몰라. 자, 다음 질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상황에 닥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큐티를 놓아버리는 제 자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떼찌. 예,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시 돌이키고 큐티 열심히 해야지. 저는 큐티는 안 하고 저는 그냥 성경책을 읽는 편인데, 모두 대체적으로 사역자들은 큐티보다는 그냥 성경을 읽는 편이에요. 왜냐면 뭐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걸 배웠으니까. 그러나 큐티를 하지 않으면 그건 마치 사역자가 성경을 안 읽고 게을리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떼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아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다짐해도 학교 가도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건 진짜 어렵죠. 여러분, 결국에 우리 예스이즈가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삶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으로 전하는 것과 두 번째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말로써 도저히 용기가 안 난다.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입 밖으로 예수님 믿어볼래? 뭐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 진짜 큰 노력이 필요해요. 어쩌면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러나 그거를 해서 조금의 열매, 진짜 내가 삶으로 전하거나 말로 전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에게 DM을 보내주세요. 예스이즈는 예스이즈가 왜 그게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걸 했을 때 비로소 저희들의 존재의 가치가 빛을 발해요. 예스이즈는 돈 벌려고 있는 채널 아니에요. 예스이즈는 팔로워 많아지려고 있는 채널 아닙니다. 굳이 많아져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스이즈 컨텐츠를 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전했다면 저희가 이 사역을, 이 일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도 본사가 있고, 저희도 되게 많은 지부들이 있어요. 막 러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뭐 프랑스, 독일, 막 미국 굉장히 많아요. 예스이즈가. 그 모든 예스이즈들이 다 뭐 때문에 있냐면 복음 전하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혹은 복음적인 삶을 살아서 친구에게, 이웃에게 뭔가 그거를 보여줬을 때, 삶으로 느끼게 해줬을 때 저희들에게 생색내주세요. DM으로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했는데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아요, 칭찬해주세요 하면은 저희가 그거 칭찬해드릴게요. 용재님이 칭찬해주시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해서 그게 다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너네들 사역 잘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좋은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구나. 저희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뿌듯해하지 마시고, 적어도 예스이즈의 DM으로 생색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러길 바래요. 자, 또 질문이 몇 개, 잠깐만, 시간 몇 시야? 11시 42분인데? 혼전 순결 기준이 뭔가요? 연애하면서 성관계만 안 하면 되는지, 뽀뽀도 안 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진짜 조금 그런 얘기인데, 이 혼전 순결이라는 게, 이거 지금 청소년들도 있어서 조금 말하기 애매하다. 아무튼, 그거는 너무나 치사한 기준이에요. 예. 그런 기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정신 아니겠어요? 네. 내가 단순히 성관계적인 행위만 안 했다고 해서 그건 좀 너무 치사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네. 찬양할 때 감정 때문에 우는 건지 하나님 만나서 우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이거 참 어렵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감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눈물이 났는데 그게 감정 때문에 울었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있어요. 뭔가 G 코드, C 코드, 뭔가 띠리링 기타로 G 한번 이렇게 하고 E 마이너 딱 하면은 뭔가 몽글몽글해지고, 좀 오늘 몽글몽글 많이 쓰네. 뭔가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뭔가 날 것만 같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정말 분위기 때문에 취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건지는 내 자신이 안다. 정확히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변에 많이 베풀려고 하는데 요즘 투머치라는 말이 많이 듣습니다. 투머치면은 조금 자제하세요. 투머치면 좀 자제하세요. 네. 경험으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제게 베풀어진 나중에 베풀 수 있는 차례가 되면 망설이지 말고 베풀기를 바라셨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것이 정말 크게 힘들지 않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입니다. 베품이라는 게 남에게 이거 베품이 너무 부담스러워라고 느끼는 것이 아닌 수준에선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투머치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덜하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저 근데 언제 맞춰요?
끝내고 싶은데.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기도 해요. 아, 맞아요.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삶으로 드러내는 거요? 진짜 많지 않을까요? 내 본능을 역행해야 하는 거예요. 내 본성과 본능을 역행해서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까도 제가 미워하는 친구를 얘기했듯이 옛날에 되게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막 그랬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친구가 생각나네요. 그 친구에게 눈물로 사과를 하면서, 지금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고 그 친구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존심이 너무 셌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제 자존심을 버리고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친구의 마음을 풀어줬어요. 그제서야 그 친구는 먼저 자기 마음이 풀려야 자기 잘못을 얘기하는 친구였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거의 한 2, 3년 지나서 그때 너가 먼저 사과해주고 먼저 나에게 자존심을 굽혀줬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었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로는 호구짓인데 내가 그 호구짓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만 있다면 그건 어떤 행위든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게 삶으로 조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을까. 네. 아이고. 자, 이제 여러분 질문할 것도 없죠, 이제? 자, 이제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거의 다 대답을 하긴 했는데 제가 몇 개는 못한 것 같긴 해요. 너무 죄송하고 뭐 어쩔 수 없죠. 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네. 좀 신나는 찬양을 들으면서 좀 마무리해볼까요? 신나는 찬양. 여러분 오늘 뭐를 들으면서 마무리 지을까요? 어떤 찬양을 들으면서 좀 마무리 지을까요? 오버타임. 네. 근데 네. 여러분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라이브 자주 안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용재님이 진짜 라이브 왕이잖아요. 저는 우리 용재님 라이브 하는 거 보면은 와, 진짜 저 도핑 테스트 좀 해야겠다. 어떻게 저렇게 라이브를 하지? 한국교회의 라이브 1타, 1타 사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금마무리 하는 것 같나요? 저는 제가 아는 것들을 이렇게 빠르게 조합해서 대답을 잘하는 편이라면 그 용재님은 뭔가 제 이상으로 대단해요, 진짜. 진짜 정말. 잠깐만, 저 갑자기 생각난 곡이 있어요. 엘리베이션에 감사합니다는 좀 센데. 유와인스킨스라는 워십팀이 있거든요. 유와인스킨스라고 이 학생들로 구성된 워십팀인데, 여기 워십팀에 10대 예배라는 그 예배를 드렸나봐요. 여기에 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거 저 진짜 강추해요. 저 이거 유튜브 영상보다 울었잖아요. 이 눈물이 이게 감동을 받아서 운 건지 하나님을 만나서 운 건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강추해요, 진짜. 유와인스킨스의 내 처음과 마지막. 네,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처음과 마지막. 유와인스킨스 이거 맞나? 유와인스킨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팀일 거예요. 근데 진짜 와, 듣고 너무 들리시나요? 이게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이 진짜 너무 감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새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믿음이 흔들린다면 잘하고 있지 않은 걸 수 있겠지만 사람은 원래 믿음이 흔들리는 존재잖아요. 저는 계속 대답을 하고 있는데 질문 그만하세요. 네, 잘하고 계실 겁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아골골짝이고 가시밭길이라도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설령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만약에 구출이 필요한 곳이라면 구출해 주실 거고, 그렇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한 3, 4분만 듣고 오늘 라이브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이제 한 분씩 나가주세요. 오늘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라이브 풀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네. 저는 목이 너무 아파요. 지금 제가 목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목이 지금 되게 따가운데,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생색이요, 생색. DM 질문은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제가 답변 드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DM 너무 사적인 질문은 대답이 빨리 안 올 수 있어요. 네. 저희들이 진짜 기다리는 질문은, 저희들이 진짜 기다리는 DM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복음의 삶, 전도를 한 거, 복음으로 살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준 거, 그런 이야기 마구마구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바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나가세요. 네, 저는 이제 한 1분 뒤면 끌 겁니다. 아까 답변 감사했습니다. 마음속에 품으며 이번 주를 또 살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저 교회를 개척했어요. 원래 개척했는데 새로운 예배당을 하고 개척을 했는데, 저도 기도 제목 여러분께 지금 50명 남으셨는데 기도해주세요. 제가 개척한 교회 이름이 해윤교회거든요. 해윤교회. 해윤교회. 네. 순우리말로 생각이라는 뜻인데, 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들에게 선한 등대 역할을 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한 주 화이팅 합시다. 우리 예스이즈, 우리 라방 보고 있는 우리 예스이즈 팀원들도 우리 화이팅 합시다. 네. 우리 용재님 지금 한참 비행기에 계실 텐데 용재님도 화이팅 합시다. 네. 아마 이 라이브 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얼른 나가주세요. 네. 빠이빠이. 끊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